안녕하세요. 5월 22일 토요일 의인에게는 은총이 악인에게는 정죄가입니다. 한 절 한 절 말씀하시는 교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묵상할 때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제목은 훈계를 좋아하는 지혜입니다.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와 여기서 징계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훈계에서 조금 더 나간 것이 징계입니다. 우리는 둘 다 힘들고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훈계하고 징계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동기는 많은 경우 대부분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2장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 상대,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쉽게 유혹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성품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훈계와 징계가 올 때 겸손하게 내가 왜 저런 훈계와 징계를 받아야 되는가 하고 되돌아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훈계와 징계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 자신의 선택과 판단은 늘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내가 유리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래서 좋은 친구는 사실 달콤한 것이 아니라 충고하는 친구입니다. 지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폭군이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지도자가 자기 고집대로만 하면, 그리고 자기에게 달콤한 말만 하는 간신을 등용하면 금방 폭군이 되는 거예요. 충신을 배척하고 자기에게 아주 달콤한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둔다면 그는 금시 폭군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러한 사람을 영원히 폭군으로 기억합니다. 개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훈계와 징계보다 달콤한 음성만 쫓는다면 그 끝은 영원한 수치밖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작은 제목은 하나님의 은총과 정죄입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2절의 선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단어 토부입니다. 선한, 좋은, 바람직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주님의 은총, 그 주님의 호의를 받을 것이나 사악하고 꾀를 부리는 자는 죄와 벌, 죄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3절은 사람이 악하면 견고하며 안전하게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소제목은 어진 배우자와 어리석은 배우자입니다. 4절 말씀.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마음이 너그럽고 성품이 온화한 그러한 여인을 말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에게 면류관, 곧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드러움과 지혜로운 판단, 깊이 있는 통찰력, 무엇보다도 온화한 성품을 통해서 자신은 물론이요 남편까지 존경받게 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는 지혜로운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욕을 끼치는 여인은
악하며 미련한 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욕을 끼치는 여인은 창피와 수치를 준다는 것이죠. 소망이나 기대가 어그러지고요. 혼란과 더럽힘, 부끄러운 일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납니다. 욕을 끼치는 상태는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욕을 끼치는 여인의 경우 끝없이 이런 일들, 욕이 되는 일들만은 쉬지 않고 벌여서 뼈를 썩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뼈를 썩게 한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뗄 수 없이 밀접한 관계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남편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그 남편마저 망가뜨리는, 패망시키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부부는 서로에게 생명과 같이 한 몸을 이루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가족도 동일합니다. 우리 부자와 관계 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자식과 또 그 자식의 관계 모두 다 그렇게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나는 과연 우리 가족의 어떤 존재인지 우리 늘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음에 작은 제목은 정직한 의인과 속이는 악인입니다. 5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5절에 의로운 사람의 생각은 올바르나 사악한 자들은 속임수다 이렇게 단정하십니다. 6절에는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해치지만 정직한 자의 말은 사람을 놀랍게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서는 특별히 집으로 표현하십니다. 집. 그러니까 악인은 쓰러지면 끝나버리지만 의로운 사람의 집, 곧 그에게 속한 사람들은 든든히 서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은 말이죠. 자기는 물론이요. 자기 집과 자기 주변까지 든든히 세울 수 있다라고 그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사람은 그 지혜에 따라서 칭찬을 받을 것이나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 그는 결국 멸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로 8절에서 악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반면 칭찬을 받고 그 홀로 서는 것뿐 아니라 그 집을 세우며 그 주변 사람들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 악인에 속하든지 의인에 속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그렇게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작은 제목은 평판보다 내실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 공동번역은 말이죠. 이 구절을 이렇게 의미를 드러내는 의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으로 구절을 읽어드리면 먹을 것 없는 양반보다 일거리 있는 상놈이 낫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그닥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안의 내실입니다. 내 실제의 상황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남이 인정하고 남이 보아주는 것은 별로 자신에게는 유용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다가 결국 자기의 형편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아주 비참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작은 제목은 긍휼한 의인과 잔인한 악인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실 존재에 의해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의인은 심지어 말 못하는 가축의 생명까지도 돌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본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가축의 생명이 어떤 상태인지 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다라는 히브리어는 경험을 통해서 함께 공유한다. 그래서 남녀 간의 부부의 암, 그래서 부부의 성관계, 이거를 나타낼 때 동침하니라라고 번역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심지어는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까지도 그렇게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축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들의 가축의 필요가 무엇인지, 말 못하는 가축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세심하게 돌보는 의인은 참 특별한 것이죠. 애완동물들이 요즘 무심하게 버려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아직 말 못하는 영아들을 학대하는 부모조차 있어요. 우리 세대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본문입니다. 나보다 약한 존재의 어려움, 나를 위해 수고하는 존재의 어려움, 그 가축들은 말이죠. 밭을 갈고 그런 것이죠.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어느 때보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잘. 어떻게 긍휼이 잔인할 수 있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이죠. 여기 긍휼의 히브리 개념은요, 자궁 또는 내장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 존재가 악하기 때문에 그가 베푸는 최상의 감정도 오히려 잔인할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은요, 정말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칼이 됩니다. 배려한다고 베푸는 것이 오히려 해로운 결과를 낳게 될 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제목은 의인의 성실함과 악인의 탐심입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11절에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풍족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 자기가 심거나 땀 흘리지 않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 그것은 지혜가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악인은 부정한 이익을 탐하며 탈취물에 욕심을 내지만 의인은 뿌리를 내리고 결국 그 뿌리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작은 제목은 입술과 손의 열매죠.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악인의 입술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여러분, 13절의 악인은 자신이 땀 흘려 밭을 일구지도 그리고 노력과 수고도 기울이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는, 참으로 그 말 자체가 그의 허물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가 하는 말이 자기 자신을 옥매이는 그물이 되어서 그물에 걸려 스스로 넘어지고 마는 것이 악인의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환난이 올지라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결국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의인이 하는 말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과 그 손으로 하는 일이 일치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잠언을 계속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심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인과 선인을 계속 비교하세요. 그리고 악인과 선인을 계속 나누세요.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이고 선인은 선인인 거예요. 악인과 선인은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지혜를 가진 자와 그 안에 지혜가 없는 자가 같을 수 없는 거예요. 지혜는 언제든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삶 속에서 선악간에 분별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말씀의 지혜를 힘입어서 살아내는 자, 그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의 잣대로 선에 속한 자인지 악에 속한 자인지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때로는 악으로 내 마음이 달릴 때라도 우리가 선에 속하기 위해서 늘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성실히 땀 흘려 씨 뿌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엉뚱한 욕심이나 과한 욕망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땀 흘려 성실하여 정직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모범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